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그런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그 심오한 그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한 단어 한 단어 그 뉘앙스마다 아주 그 무게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평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본문에 이 말씀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 학문을 그 논문을 써내고 연구를 하고 책이 펼쳐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맨날 며칠을 계속 들여다봐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단순한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로 그저 마음의 위안거리나 오락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하나님과 과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그 개역 개정 한글 그 한글 그 번역본은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번역본이죠.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자말로 축약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편찬하는 공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펴낸 한글 번역본이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역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본이 나타나면 틈틈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번역본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 없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의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 새한글 성경 번역본이 새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우리말로 현대 우리말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이 번역이 잘된 부분이 있고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도 상당히 심각한 결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새한글 번역본은 사랑한다와 좋아한다로 구별해서 번역을 해놓아 버렸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능한 쉽게 또한 집중해서 이 복음의 핵심 진리, 과연 로마서의 심장이라는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이 내용이 중요하죠. 바로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언약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 앞에 부분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결코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가 않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당시 그 바울 시대,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그 아무리 도덕군자, 아무리 세상의 어떤 높이 추앙을 받는 도덕적인 선생이라 할지라도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부처나 뭐 공자나 맹자나 노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인물이죠. 다윗도 할 것 없이 아주 유명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광야 백성들이 목이 말랐을 때 불평을 터뜨리니까 모세가 울컥 화를 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신경질을 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좀 인내하고 참을성 있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더 한층 빛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해버린 바람에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이유가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모세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 동안에 하나도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행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다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모세, 다윗,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한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행되는 예표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커버를 해주셔서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당연히 그 죄에 상응한 대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근데 이 원문에서는 그 원어 대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ut now, 그러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엄청난 바로 반전이고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구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하고 모든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바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자신에게 해당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사람, 자신의 허물이 가리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너무나 큰 복이에요. 로또 그냥 1, 20억 당첨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 사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이 복은 너무나 귀중한 복이고 하늘의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그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죄다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천국에는 무슨 스포츠카가 있고 황금으로 지어진 맨션이 있고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아파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헛된 소리죠.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시편 32편 말씀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 여전히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여전히 회사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아주 생계일이 간당간당하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만큼 겨우 힘들게 먹고 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해? 나는 팔자가 이런가? 복이 없는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로 샘솟아나는 끊임없이 다함이 없는 메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기쁨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이것은 관용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통해서 선명하게 예언이 되어지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그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는 좀 특별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난 당신을 믿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위안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사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나는 믿네 하면서 교주 정명석을 믿는다거나 교주 이만희를 믿는다거나 기타 여러 사이비 교주들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이고 결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실패하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선명하게 마치 화살을 쭉 겨누어서 표적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22절에 모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고 적용되고 커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족에 누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 번역에 뉘앙스가 정확하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 때에 이 믿는 자, 이 말은 원어에서는 어떤 문법 형태냐면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형. 우리말로 하자면 믿고 있는 자입니다. 믿고 있는 자. 현재 믿고 있는 자. 지금 믿고 있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믿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뜨거웠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적 믿음.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거하고 연합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뉘앙스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이 믿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잘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적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믿을 거야.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믿지만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한가해지면 내가 열심히 믿을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적용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어렵다 함을 받는다.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더러움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입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처럼, 번듯하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감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막 안식일에 먹을 거 못 먹을 거, 뭐 어느 음식에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기본의 그 근거되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들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에덴 동산에, 말하자면 에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에덴 교회의 성도로서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로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몸에 지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대리하는 왕의 대리자로서 그러한 직분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직분을 온전히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들을 세상에 널리 이렇게 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법칙들을 실현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직분, 바로 아담과 하와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주 허망하게 고꾸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훼손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훼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의,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최정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제가 개역 개정판 번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 너무나 중요하죠. 리뎀션,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현대 말로 번역돼서 풀이되는 다른 성경들은 뭐 풀어줬다, 뭐 이렇게 사해줬다, 다른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성경은 구원해줬다, 이런 식으로 구원과 속량은 엄밀하게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말로 번역된 많은 성경들이, 많은 번역본들이 속량이라는 말을 대신에 다른 말로 번역을 해버리고 말한 것이 너무나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에게는 속량이라는 말이 친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그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계속해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 말씀을 바로 주십니다.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의 값을 대신 치르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 노예에 대한 속량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값을 치르고 그 노예의 값에 상응하는 무언가 값을, 대가를 치르고 되찾는 그 개념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된 신분을 해방시켜서 속량을 해주시는데,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심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것을 속량값으로 삼으신 것이죠. 속량의 값이 심판이다. 얼핏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의 값으로 이스라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심으로 속량을 하신 것입니다.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것이 고엘 개념으로 또 나타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빚을 많이 지면 파산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회생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빚을 못 갚으면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고엘 제도라는 것은 친족이, 그 가족되는 친족이 나타나서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그 노예 가격을 대신 치르고 해방을 시켜서 되찾아오는 행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속량값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속량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대인에게는 속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어려운 한자말 또 나왔네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지만, 속량이라는 이 말을 마주칠 때에 당시에
속량이라는 개념을 피부로 느끼며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눈물겨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데 누구에게 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많은 이단적인 주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마귀 사탄에게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잘못 이단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누구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치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정말로 한없이 멸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죄에 노예된 우리를 위한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치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밀접하게 되어집니다.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뇌물과 선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뇌물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냥 금전적인 물질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것이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무언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깊어지고 풍성하게 하고 밀접하게 친밀하게 하는 것이 선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죠. 죄인을 처벌해야 되고 당연히 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신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해야 하시고 심판해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두 하나님의 성품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처벌받아서
버림받기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살아갈 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것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26절의 결론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심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그 위에서 만나게 되었고 실현되었고 그 은혜의 최절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속량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동시에 완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진리인데, 가능하면 이 말씀 구절을 단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값주고 사신받은,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해방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스스로 종노릇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제 죄의 무리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 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삶, 마땅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